걸어가는 인생길이 꽃길이 되길 바랍니다. 힘써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립니다. 당신을 보니 소망이 보입니다. 교회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절망은 없다. 절망은 없다. 참 이제 며칠이 지나면 6.25가 돌아옵니다. 6.25는 우리나라에 절망을 가져다 서울이 폐허가 되고 참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보니 정말 7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꼭 붙잡기만 하면 소망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과부가 기적적으로 기름을 공급받아 빚을 갚고 자녀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을 채우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BC 450년경에 이스라엘도 모압과 에돔을 통해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생도의 가정에 이 그때 생도들이 정말 많은 전쟁에 나가 죽기도 하고 또 병이 들기도 해서 정말 생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처주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빚을 갚지 아니하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경고장을 놓았습니다. 이럴 때 성도의 아내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살아갈 날이 너무나 캄캄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성도의 아내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생도의 아내는 첫째로 선지자를 찾아 호소하였다. 생도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두 아들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기가 막막했을 때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처제는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오늘 1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정말
정말 생도의 아내에게는 아들밖에 없는데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생도의 아내는 이 안타깝고 딱한 사정을 엘리사를 찾아가서 호소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네. 돌아가서 이웃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빈 그릇을 많이 빌려가 그것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고 두 아들과 문을 닫고 그것을 빈 그릇에 기름을 쌓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달랑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빈 그릇에다가 그걸 따른다면 정말 그릇에 묻히다 보면 그저도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생도의 아내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이니까 순종하고 그릇을 빌리고 또 빌려서 많은 그릇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그만 병의 기름이 큰 그릇을 채우고 또 다른 그릇 빈 그릇을 채우고 또 빈 그릇을 채우고 또 빈 그릇을 채우고 그릇마다 다 채우고 또 없느냐? 없나이다. 기름이 또 붙였다. 여러분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사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50편에 가서 보니까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정말 하늘을 믿고 사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두었더니 그릇에 다 천지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역사해 주시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순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말을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고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한 병을 부으라고 3절과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회개하고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합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모여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고 오늘 엘리사가 오늘 생도의 아내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옷을 찢는 마음으로 심령의 회개를 하였더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오늘 본문의 7절에 가서 6절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 빚을 다 갚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채워주셨다. 그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름을 부으라. 본 이적은 사르밧 과부에게 행한 엘리사의 이적과 비슷합니다. 정말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그린 시냇가에 물이 다 말랐어요.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르밧으로 갔어요. 갔더니 사르밧 과부가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에게 무엇에 쓰려고 나무 가지를 줍느냐 물어봤더니 집에 가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빈대떡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죽을까 하나이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먼저 나를 먹게 하라. 요즘 사람들 같으면 배를 간을 내 먹지 그 마지막 식사를 빼앗아 먹는 그런 몰상식한 하나님의 종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조금밖에 없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먼저 먹게 하라. 근데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대단해. 그걸 나누어서 먼저 빈대떡을 붙여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갖다가 패전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3년 6개월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종을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물어보면 믿음이 있게 생겼는가? 믿음이 없게 생겼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나왔잖아요. 믿음을 보이는 성도가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라. 개인의 고통까지도 긍휼히 여긴 엘리사, 선지자적 신앙 인격을 말합니다. 고아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푼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랴? 그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준비된 성도야, 믿음이 있는 성도라.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안 하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얘기 좀 해줘요. 말을 안 하면 큰 손해봅니다. 얘기 좀 해줘요. 다시 못 들은 거 알아볼까요? 다시 말해요. 예, 말하면서 합시다. 지금 가정에서 남편에게도 말하고 아내에게도 말하고 자식에게도 말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말하고 좀 말을 좀 하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말 좀 하면서 하세요. 엘리사가 선지자의 물음은 곧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돕기 위한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이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빌려온 빈 그릇을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기름 한 병을 갖고 빈 그릇마다 기름을 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정말 믿음으로 빈 그릇에 기름을 딱 담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말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남은 기름으로 팔아 쓰라, 믿음으로 사용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해 주심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나오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아서 빚을 갚라. 시장이나 농어촌에도 다 팔아 빚을 갚기 위해서는 팔아서 돈을 만들어 빚진 것을 갚아야 합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무식한 자들에게 다 복음의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웃에게 얼마나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얼마나 선을 행합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생도의 안에는 이웃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빈 그릇을 좀 빌려주시오 할 때 집집마다 빈 그릇을 많이 빌려주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어요. 오늘 생도의 안에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에게 많은 그릇을 이웃에게서 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과 순종의 분량대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이 과부가 마련한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야 이 과부는 기름을 다 팔아 빚을 갚고 가족들과 많은 남은 생계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우리는 정말 말도 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좀 넓게 열라. 그렇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5월 6월이 되면 뭐가 옵니까? 예, 맞아요. 제비가 와서 수녀 밑에 집을 보존을 하고 거기서 사랑을 해서 알을 낳고 또 알을 크고 새끼를 까고, 새끼를 까고 나면 어미들이 바빠져요. 나가서 벌레를 잡아옵니다. 어떤 자에게 주느냐?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는 자리에 하나님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입을 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병, 그 병으로 시작된 기적. 어느 선교지에서 한 고아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살아가던 이 아이는 작은 초가집에 살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갔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는 마지막 남은 작은 쌀 한 움큼과 물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선교사님이 우연히 그 마을을 지나가다 이 아이의 집을 찾았어요. 아이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한참 얘야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엎드려도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나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는 지나가는 선교사입니다. 너 뭐 하고 있었니? 예, 쌀 하는 동안 물 한 병 갖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선교사님이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떠오르고 그 아이 앞에 쌀 조금 물 한 병이 나가다는 거예요. 그 잠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에게 전화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를 후원자들이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후원을 받아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크게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쌀 한 움큼, 물 한 병 너무나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한 생도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찾자. 선지자를 찾자. 부채는 두 민족의 죄다. 두 아들은 종으로 삼겠다는 것은 두 강대국을 가리킨다. 남은 기름은 생명 있는 신앙이다. 선지자께 호소하는 것은 기도다. 빈 그릇은 배게 하는 것이다. 모으라는 것은 뭉치라는 것이다.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믿음을 쓰라는 것이다. 빈 그릇을 채우라는 것은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다. 복음의 빚을 갚으라는 것은 복음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활이 불리해집니다.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절망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리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우리가